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의 축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언약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탄식이 회복되게 되죠. 인간을 속여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근원이 시작되어진 그 문제, 그 사단의 계략, 이것을 알고부터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문제가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그 마음, 그 탄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전도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들은 사람들을 듣고 마음을 열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붙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참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 영원한 축복 속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저희들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느 날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혹시 그 시간이 아닐까? 그러면서 복음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르다의 낙심과 슬픔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염려가 따라오죠. 또 염려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방법을 찾죠. 인본주의가 따라옵니다. 그 뒤에는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하죠. 이렇게 영적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데도 그거를 듣는 사람은 힘나는 게 아니라 힘 빠지고 어려워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얘기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막 반항하고 막 틱틱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하는 말과 믿어지지 않고 걱정이 돼서 또 참다 참다 폭발하면서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가나안을 정탐한 10명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대단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고 왜 우리를 또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다 죽게 됐다. 똑같은 사실적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힘 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지식이 짧고 좀 실수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주된 관심과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중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도 괜찮고 또 회초리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중심이 복음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조금 연약함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분주할 때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뭐죠? 내 마음과 관심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인생관, 세계관이 세상 배경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좀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래야 되는 중간에 딱 주일이 있잖아요. 금, 토, 일, 월, 화까지 5일이면 해외여행도 가고 할 텐데 아, 나 교회 가겠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유, 저 골수 또 이래가지고 그 우리끼리 캠핑 간다, 여행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또 사사건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결국 중요한 한 가지를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이사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그래도 말씀 준비를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씀을 쫙다 준비를 해야 겁니다. 그래도 수요일 날 수목 부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녹화부터는 안 들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정시에. 그래서 오늘도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녹화부터는 누른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서 왔구나. 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지난주에 일기예보가 하루 종일 비었거든요. 하루 종일 햇빛 쨍쨍 비었거든요. 진짜 참 감사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아니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까지 진짜 물론 일기예보를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 믿음은 그래요. 제 집사람은 하나님이 참 별걸 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다른 대책과 열심히 막 기울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영적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괜찮죠. 만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망할 일이 있어서 망해야 될 것 같으면 망하는 자리에 가면 돼요. 안 죽습니다. 또 죽을 일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죽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없으면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관념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적 신앙이 돼서는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1,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아, 예, 알죠.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줄 압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데 살아날 것이다 했으면 믿어야 될 텐데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세계보고만 믿어요? 아유, 우리 가정보고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세계보고가 속에 가정보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두고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처럼 지금 막 몇백만 명이 막 내전이나 전쟁이나 종교적인 부족 싸움이나 이런 것들로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안타까움은 없잖아요. 그것도 1000년 이상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품고 뭐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으면요. 얼마든지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거기에 주의 정도도 후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돈 들지도 않아요. 선진국이나 좀 많이 들지. 문화권이 낮은 곳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아직도 뭐 해외여행 한 번 안 가잖아요. 10년에 한 번 갑니까? 그거 안 가는 거 모으면요. 그 도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현재 우리에게 성취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허락하시잖아요. 사실 새벽예배마다 제목과 본문과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올려가지고 계속 새벽예배 하는 게 별로 없죠. 예. 그냥 목사님이 주일 예배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근데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성경 유시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예수 사건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동시에 세계 복음화는 축복 속에 일어나는 오늘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적 일들이 현재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언약 잡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 만들고 일에 막 분주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덥지도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 손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더 나쁘죠. 접대하고 해야 될 텐데 말이지. 근데 마르다는 사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했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러면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결국은 남는 것은 뭐 교회 속에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알기는 아는데 요만한 문제 하나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지가 못해요. 막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분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11장 오늘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 예수 사건은 지금 내 사건이고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사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되겠습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믿음이죠. 합리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좋죠. 딴 사람한테
피해는 안 끼치니까. 워낙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계층이 웬 말이고. 근데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저는 목회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목회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 중에 대표를 세워서 이분들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결정하면 따라가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결정하면 성도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결정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도 단 한 가지는 양보 못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교회가. 솔직히 일을 잘 못해도 돼요. 이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지금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너무 합리적으로 바르고 교양 있게 살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럽과 선진국이에요. 한국은 또 너무 비합리적이고 적당 그냥 대충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히 대충이라서 역시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는 비슷해요. 너무 합리적이라서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거나 너무 대충해서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합리성이라든지 또 대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합리주의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또 대충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대충.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대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죠. 너무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하면 짜증나겠죠. 서로 피곤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과 경험, 지식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내 경험과 지식과 단점까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예배드리는 일을 실패하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불신앙하게 됐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예배드리는 일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장 25절에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단과 사망의 배경, 지옥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에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예수 바로 믿은 사람의 초상집에 가보면 인간적으로야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참 소망이 있죠. 장례식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기는 죽지만 이미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정거장이죠. 그 시간적인 개념이 영혼의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사실 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축복,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라면 길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생이에요.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의 근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특히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생명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실 때 그때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세 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탄식함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적이면서도 삶이 정상적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이에요.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인간적으로 슬퍼지는 것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9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이 탄식함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탄식이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 여기에 주로 머물죠. 예수님의 탄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 배경,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병든 것을 알고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며칠을 더 기다리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갔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내게 어려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각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했죠. 평탄하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준비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너무 힘들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죽는 줄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11장 39절에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바로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했다. 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42절에 보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시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나사로를 죽게 한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두고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켜가지고 인내심을 키우게 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기만 하면 뭐하러 나사로를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부활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어도 말씀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신 거죠. 만약에 그냥 나오라 이래 버리면 아마 어둠 속에 다 나왔을 텐데 이름을 지명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일어났다. 예수님이 할 것은 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이 땅의 질서와 법,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나 생업, 직장 현장, 지역, 인간관계 등을 무시하면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설명드렸는데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고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철저하게 응답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그만큼 해요. 응답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그렇게 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거든요.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예요. 그때 하면 됩니다. 조금 답답하죠.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맞지 않으면 좋은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분명히 세계 보호마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턱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열심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 세워서 막 밀어붙이는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두 번째 결론은 모든 현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환경, 일들에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은 전부 소중한 것. 원수 같은 어? 그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 사람들, 자녀들, 직장의 윗사람들. 사실은 복음 붙잡으면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 사람들을 다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제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닐까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런 사실은 문제 속에서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결론으로 갈등과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이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없어요. 언약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몰라요. 문제로만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인정하면 돼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거의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될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응답이 한 주일 동안에도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증인으로 한 주일 동안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